오늘은 설입니다. 떡국 먹는 날. 명실상부하게 한 살 더 드시는 날이 오늘인데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니만큼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가 시작되고 한 2, 3주 지나면서 새해의 다짐들, 소망들 다 무너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큰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한 2, 3주 지나면서 다 원래 돌아오더라고요. 군대 간 자녀가 제대하고 한 달 정도는 군기가 바짝 들었는데 한 달 지나면 그냥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학교 수료한 분들 한 달 지나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 우리에게 음력으로 설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금 다짐하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인가 신하인가, 왕인가 신하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66권입니다. 근데 66권의 책이 장르가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책은 시와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책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예언서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책은 그야말로 분명하고 철두철미한 법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사건, 사고들을 기록해내온 역사서도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 66권은 그냥 무작정 이 책 저 책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각각의 책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뭘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이 그 책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난해해 보이는 예언들이 가리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법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건과 사고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기록한 책이라는 것,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알고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처세술,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최고의 경영학, 개론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경영해 나가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일면 맞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위해서 성경을 붙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전문용어로 번지수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내용들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읽었던 겁니다. 읽고 뭐 했겠습니까? 묵상했겠죠. 살아가는 원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묵상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 그에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자기 명상, 마인드 컨트롤, 마음의 안정 이런 거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가운데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걸 찾으려는 노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주제가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이 모두 4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당연히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겠습니까? 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요한이죠. 요한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를 마태복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가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우린 그걸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이 쓴 예수님 얘기를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 이야기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리는 것,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영어로 good news. 그런데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우리 귀에 희망을 안겨주고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을 허락해주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로또 맞아서 대박 맞았다, 내가 투자한 땅이 값이 많이 올랐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아니 내 모든 영원한 세계에 참된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를 가리켜서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 붙든다는 것이 예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꼭 붙드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인가를 늘 깨닫는 가운데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지난 목요일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이 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가 나의 복음인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당신들도 예수가 나처럼 복음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예수를 복음으로 인식했을까요?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마태에게는 왕이시고 왕으로 좌정하시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마태는 담대하게 예수는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왕이라는 이 주제를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처음에 예수님의 계보,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세계와 민족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 다윗은 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그걸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계보와 족보를 꺼내들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 택하신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 이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한자 한자 눌렀어. 파피루스 종이에 힘껏 눌러 써서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해요. 그리고 백성을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은 뭐랍니까? 그 왕의 통치를 따라서 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고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통치했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다윗의 기간, 잊을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시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시기에 다윗을 대리자로 내세워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요,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모든 열방과 세계가 다윗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조공을 바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뚝 솟은 나라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또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죽고 이후로 태어나는 왕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다윗 이후로 변변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고 백성들 사랑하지 않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힘을 잃었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가 이제 만국의 한을 안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좋았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얼마나 좋았는가. 다시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말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국의 하늘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세계를 다시 한번 꿈꾸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날이 오면 이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가운데 그의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소망하면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왕,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왕이시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족보와 계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계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의 선포처럼 왕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점점 잊혀지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은 백성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백성은 왕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면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한을 행사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따르고 순종할 때, 왕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잘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거부하면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왕명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 잘라지는 것이고 사양 먹고 죽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 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왕이 아니라 나의 신하로 여기면서 오로지 나의 명령을 들어주는 분으로, 내가 명령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분으로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힘 좋고 능력 많은 충실한 부하가 있거든요. 충성스러운 부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불러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신하로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 아닌 신하로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예수님을 그저 내가 부리는 그런 신하로만 여기니까 내 말 안 듣는 신하 옆에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잠수 타고 성경 덮고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생활 뒤로 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데 어떻게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신하로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가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왕입니까? 신하입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 그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대의 영광됨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온전히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은, 그 백성은, 그 나라는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옛날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때 다윗 시대에는요, 영토가 최대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했고 엎드렸고 조공을 바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백성들은 다윗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왕은 통치하고 백성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모습, 그런 나라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뚝 솟은 최고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통치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우리는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의 삶은 이토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집인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나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좀처럼 왕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신하 정도로 여기면서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지시하고 명령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세요. 하나님 저거 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저거. 그러느라고 내가 따라야 할 왕의 명령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보혜사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백성인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사극을 보시면 왕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신하들은요, 저 밑에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은 그 낮은 곳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은 높은 보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해.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결국 명령을 누가 실행합니까? 신하들이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순종하고 일을 실행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을 명령할 때도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서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명령을 받아요. 혹여라도 왕에게 뭐라도 좀 부탁할 거 있으면, 주청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납작 엎드려서 왕의 명령에 순종만 하는 것이 신하예요. 왕과 신하가 그런 관계이고 내가 신하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인데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예수님을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는가?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명령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내가 왕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은 신하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맨날 실패했잖아요. 맨날 울고불고 나는 치유가 필요해요. 주여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패배자처럼 아픈 가슴을 가지고 맨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사는 한 이런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삶 여태 살았으면 제 인생 53살인데 53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젠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 앞으로 나아가서 매 순간 명령을 받고 받은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물어보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야 할 순종이 어떤 순종이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묻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묻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롭게 시작된 2023년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십니까? 신하입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 내가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왕이신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하처럼 행동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하가 아니에요. 내가 신하입니다. 내가 왕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매 순간 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진정 충성하며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주의 통치를 경험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할 때 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인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달지 않을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깨달을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하임을 고백하면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통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2023년 우리의 삶이 왕 되신 주님께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